11장 23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축복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렇고요. 면접에서도 그리고 SNS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더 부각시킵니다. 어떤 청년이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네, 제 약점은 약점이 없는 것이 약점입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점은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럴까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취업 플랫폼에서 조사를 했는데 구직자, 직업을 구하는 78%가 면접에서 자신의 약점을 숨긴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첫 번째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67%. 3분의 2가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두 번째는 부끄러워서. 한 21% 정도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은 약함을 드러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자신의 약함이 나중에는 공격의 빌미로 다가온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통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당했던 고난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바울의 고난 목록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지요. 아주 상세하게 고난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받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고난 목록을 작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성공을 자랑합니다. 업적을 자랑해요.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고요,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을 겪었을까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선언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었어요.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 고난 목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너가 진짜가 아니다. 너가 가짜다. 너 키도 작지? 설교도 못하지? 막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기도 잘생겼고 말도 잘합니다. 화려한 영적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경험한 그 영적 체험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일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탈진할 정도로 노동했다는 거예요. 뼈를 갈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칠 때까지 수고했다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투옥입니다. 투옥. 감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잡혔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어디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 갇히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외에도 다른 여러 번의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더 많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왜 감옥에 갇혔느냐? 그가 왜 갇혔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자유를 빼앗기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매를 맞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매를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맞았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 횟수조차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한두 번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이제 24절과 2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합니다. 숫자. 24절, 2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7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숫자와 함께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체벌을 할 때 유대인의 율법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딱 규정해 놨어요. 때리다가 잘못해서 40을 넘어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39대만 때렸습니다. 39대 채찍질 할 때마다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끝에는 쇳덩이가 또 뼈 조각이 있어요. 한번 내리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수의 옷을 벗기고 기둥에다 묶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채찍으로 등을 후려칩니다. 39대를 맞을 동안에 이미 등은요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채찍에 맞다가 죽고요. 어떤 사람들은 39대 맞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몇 번에 받았어요?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 그러면 총 해서 195번이나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한 번 맞고 나면 등이 갈기갈기 찢겨서 아물 때 몇 주,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자리에 또 맞아요. 아마도 바울의 등은요, 이 채찍 자국 그 흉터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랬습니다. 이 태장은 로마 형벌입니다.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태장을 맞았습니다. 이 두꺼운 막대기로 마구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만 맞아도 아픈데 채찍질보다 어쩌면 더 잔인한 형벌입니다. 허리, 등, 팔 할 것 없이.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요, 이것을 맞다가 머리가 깨지고요, 또 뼈가 부러지고요, 내장이 손상되고 온몸이 멍들어서 맞다가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셋째는 한 번 돌에 맞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돌로 내리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고. 돌에 맞은 바울이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성 밖에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그때 툴툴 털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3번 파산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산해 버렸어요. 기록되지 않는 파산. 최소한 3번 이상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항해할 때 그들이 뭐 나침판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별을 보고 가는데 때로는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라굴라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허리케인을 만나기도 하고 얼마만큼이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요. 5번째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마도 이 배가 파산해서 뗏목이나 물건을 잡고 하루 이상을 바다에서 떠다녔던 것 같아요. 바닷물에 젖어서 추위에 떨면서 또 상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바울은 밤을 지샌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26절, 27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위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강의 위험. 그때 당시에 다리가 없습니다. 급한 물살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에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물건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동족의 위험.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그리고 그 선교팀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들의 동족이에요. 이민사회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이 우스갯소리가 있죠. 누구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 예, 한국 사람. 그리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LA 같은 경우에 가면요, 가는 곳에 가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더 나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지.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시내의 위험, 도시에서 폭동, 소요, 광야의 위험, 사막이나 황무지에서 길을 잃거나 또 맹수들이 만나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다의 위험, 폭풍과 파산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8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열된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뭐냐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라고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위험을 통해서 고통받고 두려웠던 것, 그 중에 제일 큰 위험이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생각하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고 비난하고 대적했을 때에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의 배신, 이것이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려움을 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버림을 받으면 얼마만큼이나 더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7절에는요. 바울은 일상적인 고난을 나열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쉬지 않고 노동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어요.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굶었어요. 아예 굶는 것을 밥 먹듯 했습니다. 춥고 헐벗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는 편안함도 안락함도 그리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만 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신의 고난을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주려고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이렇게 바울이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절대적으로 자신의 학벌이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육체를 넘는 영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 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까지 나열한 육체적인 고난, 이것은 그냥 접어두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파산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고난 중에 더 큰 고난, 그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짐을 느꼈어요. 가슴에 한 몇 톤 정도 되는 바위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무게였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교회, 더베 교회, 그리고 유럽으로 와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왜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서로 파가 날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이 전임 여성교회 회장과 후임 여성교회 회장이 막 싸웠어요. 유오디오와 순두계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거든요. 둘이 막 그냥 싸워. 바울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침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일을 안 씁니다. 다 그냥 먹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밤을 지셨어요. 염려함으로 아예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얘기는요, 누가 약하게 되면, 즉 병들면 자신이 병든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실족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면, 걸려 넘어지면, 죄를 지으면 자신이 불타는 것처럼 얘가 탔다는 것입니다. 한송도가 병들면 바울도 아팠어요. 한송도가 시험에 들면 바울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한송도가 넘어지면 바울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윤명래 성도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그 영혼은 지금 안겨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도 매일 찾아뵙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시들어져 가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명래 성도님과 제 아내와 또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윤명래 성도님을 좋아했고 윤명래 성도님도 제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그런데 우리 윤명래 성도님께서 입원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프고 보니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군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해보시라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잃기 전까지 제가 기도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또 섬겨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있어서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고 또한 아픔을 위로하고 그러한 모습이 목회자인 저로서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위해 울주라는 목회자였어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권면했다. 바울은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육체의 상처보다 더 아팠던 것은 흩어진 교회들, 연약한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실족했을 때 더 마음이 아팠고 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요, 바울 선배 목사를 본받아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배 목사님이 걸어갔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모습, 저도 그 모습을 본받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더욱 한 성도가 넘어질 때 다른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는,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강했다면 그의 사역은 바울의 능력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약했습니다. 연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자체가 약함의 정일정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리입니다. 연약한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도울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우리 동시통역으로 결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목록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Today, through Paul's list of sufferings, we examined what the true gospel is. 첫째, 바울은요, 바울의 고난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Paul's suffering was very specific and real. 바울은 195대의 채찍질, 3번의 태장,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3번의 파산을 했어요. 8가지 위험이 있었습니까? 위험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He got 195 lashes, 3 beatings with rods, and nearly died by stoning, 3 shipwrecks, 8 types of danger, and hunger and cold. 둘째로 바울의 고난은요,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And Paul's suffering went beyond the body to the anguish of the soul.
바울에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교회를 위한 염려, 이것이 더 큰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Paul's greatest suffering was not physical pain, but his concern for the churches. 세 번째, 바울은요 약함을 자랑했어요. And third, Paul boasted about his weakness. 왜 그랬을까요? Why?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was because God's power was manifested in that weakness. 바울의 고난은 그가 무능력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증거지. Paul's suffering was not evidence that he was incompetent, but evidence that God was working through hi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I want to ask you, what kind of things do you boast about? 여러분의 성공인가요? 여러분의 업적인가요?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난 거예요? Do you boast about your achievements, your abilities, or your children?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But Paul boasted about his weakness.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God's power was revealed in his weakness.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편안함, 내 유익, 내 성공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Please think about yourselves. We often only think about our own comfort, our own profit, and our own success. 그러나 바울은요 교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But Paul thought of the churches first. 영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He thought about their souls, 양들을 위해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and he wept and prayed for his sheep.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쓰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Is there anyone here today who thinks they cannot be used by God because of their weakness?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Or is there anyone who's ashamed of their weakness?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we can no longer be ashamed of our weakness or shortcomings.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아요.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tells us that our weakness is his power.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 연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we can boast about not only our weaknesses, our own individual weaknesses, but also the weakness of the church.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says,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Yes, it's true. We're a jar of clay. We can break easily.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But because God can protect us and he's with us, I hope that we can boast about God.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So I want to tell you to not try to cover your weakness.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God does not look for people who are perfect, but he looks for people who are weak.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분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also hope that we can comfort people who are weak around us.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약함을 품을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We will become stronger when we can hold each other and comfort each other in our weaknesses. 마지막으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And lastly, I hope that we can 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체 연약함도 있습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And thirdly, I hope we can look at God's grace in our weakness. God works through our weaknesses, whether that be through problems or sickness or relational wounds or failure.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Through the sermon today, we confess that we have heavy loads on our hearts. 그러나 바울 선배님의 태도와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이제 우리의 연약함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not be tied down to our weaknesses, but boast about you in our weaknesses, like our ancestor Paul 우리의 did. 잘남으로 우리가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Please help us to not feel superiority with our abilities. 우리의 연약함으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And please help us to not feel inferior because of our weaknesses.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only boast about